미국 신문의 인기 있는 상담자인 아비 박사에게 15살의 소녀가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나는 독방도 없고, 개인 방이죠. 자기 방이 없는 겁니다. 나는 독방도 없고 부모의 간섭은 심하며 나를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도 없고 좋은 옷도 없습니다. 나의 장래는 암담합니다. 이것을 신문에서 읽은 13살의 소녀가 신문사에 이런 글을 투고했습니다. 나는 걷지 못하는 소녀입니다. 사람이 보고 말하고 걷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나는 걷지 못하지만 보고 듣고 말하는 것으로 내 다리의 불행 대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평상시 언어가 감사의 언어입니까? 아니면 불평의 언어입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자주 하나요? 아니면 원망하는 말씀을 자주 하나요? 불평하기 시작하면 불평할 거리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인들의 언어가 어떤 언어가 되어야 합니까? 감사의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본다면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나누어 볼 수 있느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호의를 받았고 은혜를 입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몰라요. 고맙다는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작은 호의에도 감사합니다. 정말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신세 갚을게요. 네. 그 사람이 신세를 갚는지 안 갚는지는 둘째 치고 그렇게 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성품이 좋은 것 같습니까? 호의를 받았고 내게 다른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감사하는 사람이 인성이 좋은 겁니까? 감사하지 않고 그냥 그래 네가 나 이렇게 해주는 거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인성이 좋은 겁니까? 누가 성품이 더 좋은 겁니까? 네. 당연히 감사하는 사람이 성품이 좋고 인성이 더 좋아 보이지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고마움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더 호의를 베풀고 싶고 더 이렇게 잘해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어 하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움을 아는 사람에게 더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지나온 시간들 또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쭉 헤아려 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는가. 정말 원망할 일들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너무나 많아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그 성서일과 본문 중에 복음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수시로 본문으로 택하지 않아도 이야기를 하고 또 특별히 이 말씀을 염려하지 말라,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뭐 여러 가지 주제로 이렇게 자주 인용이 되고 설교도 되어지는 이 본문인데 제가 이 본문을 언제 설교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2010년도에 연속으로 2번, 2주 연속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도니까 11년 만에 다시 이 본문을 설교하게 되는데, 이 본문을 감사주일 설교 본문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이유가 뭘까 하고 감사의 눈으로 이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감사의 눈으로 이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감사한 일이냐? 첫째는 우리를 너무나 귀한 존재로 삼아주신 것이 감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귀한 존재 삼아주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귀한 존재라는 거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공중의 새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26절 한번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지금 비교하고 있죠. 공중의 새와 우리를 비교하고 있어요. 공중의 새도 이렇게 먹이고 이쁘시는데 너희는 그 공중의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렇게 나를 귀한 존재로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도 동물을 한 마리 데리고 있잖아요. 어떨 때는 귀찮은데 그걸 볼 때 어떨 때는 너무나 감사해. 하나님 저를 개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공중의 새를 보세요. 불평거리가 나오면 야, 저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데 하물며 나를. 자, 그 다음에 들의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30절에 넘어갑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의 백합화와 너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 입히시고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 꽃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사시사철. 우리나라에서는요 사시사철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어요. 옷을 많이 사야 된다는 거예요. 겨울이 긴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더운 나라 사람보다는 옷값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단점은 더운 나라 사람들은 의상을 가지고 패션쇼 하기가 어려워요. 덥기 때문에 반팔이나 입고 메리아스 이런 거 입고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알록달록. 그래서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실 테인데 뭘 걱정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한번 봐라. 그것들보다 너가 더 귀하다. 참새 한 마리도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것들보다 너희가 더 귀한 존재다. 그래서 야,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께. 그러니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찮은 피조물도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생명 있는 존재들의 운명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내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나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가끔 우리가 같이 나누죠.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어치가 얼마인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짜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짜리.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님짜리. 여러분, 내가 어떤 걸 얻어야 되고 어떤 걸 성취해야 되고 이루어야 되는데 그거 진짜 잠시 잠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고 얻을 수 있으면 얻고 성취해야 됩니다. 저도 논문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막 서부터 일단 안 돼요. 기왕 했으니까 끝내야 되는데, 그러나 이분이 학위가 있다. 이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누가 알아주기나 합니까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이라고 여기고 나의 존재됨으로 너 정말 귀한 존재야. 이 존재됨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짤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내 사랑하는 그 자녀. 하나도 있고 둘도 있고 뭐 있겠지만은 그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누구와 돈하고 바꾸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나 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일산에서 어느 그 분이 부부가 같이 이렇게 이제 산책하고 하는데 어떤 이쁜 여성을 만난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그 아내한테는 뭐 10억을 주겠다고 이야기했다나, 그리고 그러니까 다 돈 그렇게 줄 테니까 이혼하고 저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뭐 이랬다는데, 여러분 돈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 너무나 귀한 존재잖아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을.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때로 조금 부족한 것이 생활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날 귀하게 보시는구나. 존귀한 존재구나.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 아들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예수님 십자가로 너를 구원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님 자리가 여러분이라는 거죠. 또 내가 너를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내가 불러냈다. 그게 교회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존재.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자기 것 삼으셨으니, 자기 소유 삼았으니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아시면, 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구나. 나 참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불러내서 자기의 소유 삼으셨구나. 나 정말로 존귀한 존재구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여러분이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건데 그렇게 화답해 주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릴 테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귀한 존재 삼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조금 이따 또 큰 소리로 해주세요. 아멘. 네. 두 번째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새와 꽃의 생명이 창조주의 손 안에 있다고 그랬죠? 인간의 삶의 근거도 창조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또 오늘 또 미세먼지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가스가 있지 않고 그냥 단순히 미세먼지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독가스가 있으면 여러분 다 방독면 쓰고 다녀야 돼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도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인생이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무엇인가 의존되어서 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학자들이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밥이 내 입으로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쳤는지를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40 몇 번이라나 70 몇 번이라나 예, 뭐 파종할 때 88번이요?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8번이래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처음에 뭐 파종부터 뭐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손을 거칩니까? 예. 마지막에 탈북해서 또 이게 뭐 영업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쌀이 내가 또 그 사야 되잖아요. 또 밥솥에 또 밥을 또 해야 되잖아요. 또 가스 공급해야죠. 뭐 난로를 피든지 어쨌든 하여간 불이 있어야 또 밥을 해 먹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다 그 사람들의 수고를 거쳐서 내게로 오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 의존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공기에 의존되어 있고 물에 의존되어 있고 음식물에 의존되어 있지요. 그런 내 스스로는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내가 살아가고 또 일상생활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32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저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너무나 많이 체험을 해요. 예.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공급을 해주셔요. 이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아시는데 알고만 있고 채워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네. 나를 책임지신다. 나를 책임지신다.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믿고 강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채워주실 건데 뭘 걱정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염려가 딱 염려되고 걱정되는 건 내가 지금 믿음이 떨어졌구나.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데 먹이시고 입히신다는데 내가 뭘 걱정하지? 이거 맡겨드려야 되겠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이요. 예. 마태복음 6장 8절 지금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이거든요. 예.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걸 믿고 살아라고 하는데 6장 8절 말씀은 뭐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분받지 말라, 이제 중언부언하지 말라, 뭐 그런 얘기 쭉 하지요. 예.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공급해 주신 거예요. 예. 자꾸 의심이 들면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야, 백합화. 야, 이거 이름도 어떨 땐 모르는 들풀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야, 정말로 신기하게 생겼다.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이잖아요.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시다. 내 삶도 멋지게 이쁘게 다듬어 가실 거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우리가 감사할 일이 뭐냐면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하셔요?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셔요.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너 염려하지 마라. 너가 스스로 네 길을
한 자를 한 키를 더할 수가 없다. 키 작으신 분들 정말 그렇잖아요. 예. 키 크길 노력해도 이게 키가 뭐 그냥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야, 염려하지 마.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여러분에게 뭘 막 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았다는 거죠.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가야 하는 길을 몰라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기껏 붙잡은 것이 재물이고 권력이에요. 명예예요. 뭐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이면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정말로 영원한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내가 소유했다는 것.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 이런 것을 알게 된 것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내 존재의 이유고 내 행복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 주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지.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존귀 여김 받도록 해야지. 이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또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 또 전도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니 기쁘고 행복하지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요. 그래서 오늘 한 걸음 이렇게 행복하고 또 내일 한 걸음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졌으니까. 그걸 알고 가는 사람과 아유 뭐 오늘 하루도 또 해 떴으니까 또 시간이 가겠지. 힘들다 하면서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해요. 그러니까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목적과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동치지 않으면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을 알고 방향을 알았으니까 난 참 행복한 인생을 주 안에서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내게 없는 것, 부족한 것 그것만 바라보면 불평과 원망거리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야 주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고 이렇게 가시니 나는 참 행복하고 편하다. 여러분 한번 아멘을 해보세요. 하나하나 감사할 일들 제가 몇 가지만 다 해볼게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고 영생을 누리는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귀한 우리 가족들 주셔서 감사하고, 이쁜 손자 손녀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다시 한번 화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주님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배가 파손되어서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정착한 로빈슨
크루소 소설입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소설의 주인공이 로빈슨 크루소고 제목도 로빈슨 크루소인가 그럴 거예요. 로빈슨 크루소는 하루하루의 생활에 대해서 노트에 기록하기로 작정하고 한쪽 면에는 이 긍정적인 생각들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또 한쪽 면에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외로운 섬에 던져진 것은 나쁜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익사하지 않은 것, 물에 빠져 죽는 거죠. 익사하지 않은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인간 사회에서 추방된 것은 나쁜 것이지만 굶어 죽지 않은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옷이 없는 것은 나쁜 것이었지만 옷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한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방어 도구인 무기가 없는 것은 나쁜 것이었지만 나를 해칠 야수들이 없는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말할 상대가 없는 것은 나쁜 것이었지만 하나님과만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 작가가 크리스찬이었나 봐요. 배가 파손되어 멀리 항해할 수 없는 것은 나쁜 것이었지만 파손된 배를 해안 가까이에 보내주셔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크루소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열거한 다음 이 세상에는 부정적인 일이든 긍정적인 일이든 너무 비참해서 감사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너무 비참해서 감사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성경적으로는 무슨 얘기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너무 내가 비참해서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나에게 직면한 그 일을 바라볼 때 감사의 눈으로 볼 것이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눈으로 볼 것이냐, 그것이 문제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누구와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가치예요.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보내줄 만큼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절대가치라는 겁니다. 뭐 1, 2, 3도 이렇게 숫자 이게 번호 등수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1등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데에 있어서는. 아멘이십니까? 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보다 들의 백합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너무너무 귀해서 막 하나님이 나를 보고 막 즐겁고 찬성을 지르시고 기뻐하시는 그렇게 존귀한 자녀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하셔서 공급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마지막으로 세상을 사는 이유를 알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과 목적을 알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그분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향해서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자, 다 같이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